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야의 음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날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가족들이 모이고 만나는 음식을 먹으며 또 윷놀이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가정이 다 즐겁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기쁨으로 만났다가 얼굴 붉히고 헤어진 가정들도 적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만나면 싸우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의 역사라고 늘 생각합니다. 만나면 웃음으로 만났다가 좀 마음이 힘들어도 가족들이 모이면 위로받고 가는 그런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가족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죠. 명절 동안에 웃고 인사하고 음식도 나누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묘한 허전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피곤함이 엄습하여 명절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절 후에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도 많고요, 갈등에 놓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사람은 많은 것을 누렸는데 왜 돌아올 때면 채워지지 않고 공허함과 우울감 또는 갈등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육신은 배불렀지만 육신이 배부르는 순간에 영적인 기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육신의 배부름은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를 힘든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하곤 하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신 길을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통로고,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깨닫는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사건을 본문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난 이후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하여 시험 받으셨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이겨내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우연히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누구에게 이끌리며 살아가느냐라는 말씀에 오늘 성경은 성령에게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귀와 영화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행에 이끌려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만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순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는 성령의 이끌림을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 그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니까 광야가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유대인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자리가 어디냐?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바꿔버렸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광야를 인도했는데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부귀의 영화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의지하여 이끌려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훈련을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2명 외에 나머지 모든 60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광야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6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훈련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믿음 위에 서기보다는 욕심 위에 서는 경향이 많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필요 욕구를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를 순종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광야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광야죠.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광야에서는 자기의 노력이 무의미합니다. 자기의 수고의 가치도 무용지물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살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를 광야 속에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나가 그들을 살렸고 하나님의 메추라기가 그들을 먹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믿음의 성도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 이방 땅과 같은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면서 말씀 의지하여 사는 법, 말씀 의지하여 사는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원망하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시 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그 선을 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3가지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는요, 식욕입니다. 식욕보다 더 강한 욕구는 없어요. 왜냐고 하면 식욕은, 먹는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은 죽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에 사람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남자들도 직장에 갔다 나와서 여러분 여성들이 남편에게 할 말이 있으면 밥부터 먹여놓고 말해야 됩니다. 밥 안 먹여놓고 말하면 안 통합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불러야 금강산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기본의 욕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욕구가 식욕이라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광야입니다. 돌뿐이 없습니다. 모래가 천지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물 먹으며 금식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금식은 단식입니다. 거기엔 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강력한 식욕을 절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헌신을 붙잡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현실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생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찾고 하나님의 말씀도 붙들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적인 생존에 치우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이라는 것은요 한번 죽었다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금식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금식 좀 많이는 아니지만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한번 하는데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길을 걷는데 소나무 위에 하얀 백설기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다. 여기에다 누가 저렇게 백설기를 갖다 얹어놨을까?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것을 가까이 갔을 때도 백설기로 보여가지고 손으로 딱 만지니까 빨래비누입니다. 누가 빨래비누를 하나 딱 얹어놨는데 그게 백설기로 보이는 거예요. 김이 뭐라 한 4일밖에 안 굶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난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금식할 때입니다. 금식을 한 5일쯤 했나요? 그리고 능력봉이라는 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누가 인절미를 하나 떠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인절미가 말이죠, 콩고물이 딱 물은 아주 맛있게 보이는 인절미입니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누가 인절미를 이 산에다 떨어뜨려 놨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그 인절미를 이렇게 붙들으니까 돌멩입니다. 근데 돌멩이가 인절미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봤냐고 그러는데 해봐야 합니까? 척 보면 알지. 40일은 참 정말 죽음의 곱이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3일을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식욕이라는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사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식욕의 문제를 테스트합니다. 돌덩이로 떡덩이를 더 먹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방법도 있다. 이제 너는 떡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라, 터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능력이 있는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으나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굶주렸으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떡을 끊는 절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을 하는 시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펼치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이끌며 세상의 모든 욕망이 나를 이끌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끄는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을 무엇이 이끌어왔든 이제 다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며, 거룩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명령을, 그런 요구를 마귀가 합니다. 6절에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사람들에게는요 만족함이 없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까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는 단어를 크게 생각하는가 하면 기적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합니다. 내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 속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내 수고가 없이 축복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기적을 요구하는 마음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음 하는 원함은 아마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이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큰 축복을 원하십니까?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독의 버금가는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을 주변에서 봤습니다. 저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은 제가 잘 아는 친구 같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총회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 가지고는 총회장을 밀어줄 만한 바운다리의 교회가 안 되니까 어쩌저쩌 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꿈을 꾸면서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도 되지 않아 밀려났습니다. 이제 그의 목회 인생은 끝이 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또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희생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주시지만 땅에서의 영광은 희생과 비례한다. 아무리 목사라도 그 교회에 갔으면 큰 교회에 가서 그 영광의 권위를 가지려 하면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이루어진 것만큼 내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드려진 이후에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 큰 교회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부임해서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것은 없습니다. 그 교회 큰 교회에 가서 담임이 되고
담임이 돼가지고 그 여력을 가지고 내가 총회장이 되겠다? 그것 자체가 환상인 거지요. 그렇게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남이 이루는 것을 그냥 내가 아무 수고도 없이 독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게 마귀는 기적을 강요하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이런 수고함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왜곡합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증명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더 잘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마귀에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앙은요,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기적도 축복도 역사도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없는 결과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또한 허상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주님은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요구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면 나를 사랑하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테스트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명예욕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넘어질 때가 많고 실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희생이 없는 영광을 우리는 찾아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희생 없는 영광은 없지요. 노력 없는 결과는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노력 없는 결과는 마술입니다. 노력 없는 결과는 여러분 속임입니다. 그런 것에 오늘 우리가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귀는 8절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도 네가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사람은 고난 없는 성공을 원합니다. 순종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러지만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세상에서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희생 없는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사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단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 만왕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 무릎을 꿇습니까? 택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며,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날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고 그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나니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안에 거하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안에 들어와라. 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는 절기입니다. 이때의 11절의 성경은 말하기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천사들은 그를 수종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40일 금식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사단이 테스트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떡을 붙들 것인가 말씀을 붙들 것인가, 영광을 붙들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헌신을 붙들 것인가 기적을 붙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본받을까 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릴까라고 하는 절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따라갈까 하는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그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믿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위에서 삶을 시작하는 절기로 만들어가는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으로 이제 들어가십시오.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이 될 때, 하나님의 희생이 될 때, 헌신이 될 때 거기에 영광의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